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더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 말은 12 사도와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그 제자들은 너희는 그랬을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하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 말이에요. 본자예요. 우리가 제자 삼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무엇으로요? 우리는 제자 삼을 만한 게 없어요. 티끌만큼도. 우리는 오로지 138 제자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고 전해주는 거야 되잖아요. 뭘 봤냐? 이걸 본 겁니다. 138 본 거예요. 이 너희는 했을 때 이 12 제자들과 70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본 거예요. 138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잘못 본 거죠. 이게 복음과 복음 아닌 것, 그리스도 아닌 것의 차이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엘리야는 아무리 능력 많이 행했어도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이 나라를 위해서 울고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지만 그 눈물의 선지자, 백성들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왕에게 틀린 거 지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랬거든요. 베드로가 본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구약의 다윗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미리 봤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을 때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나와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아닌 것, 복음과 복음 아닌 것, 틀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에요. 불교가 틀렸다가 아니라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복음인 사람이 있고 복음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것의 차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딱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서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복음적이다 아니다는 좀 봐지죠. 주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다 보면은 복음이 좀 아닌 거 많아요. 굉장히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긴 한데 복음은 아니죠. 엘리야 좋잖아요. 능력 행하고 죽은 자 살리고 비 오게도 만들고 재단에 불도 떨어지게 만들고
이랬잖아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불말과 불병거 동원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래 결국에 엘리야가 아무리 신비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 한계 오는 거예요. 한계 와요. 결국은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안 돼요. 예레미야처럼. 사회운동 해도 안 돼요. 틀린 거 옳은 거 가려서 하는데 그것 가지고 세상이 바뀌냐? 절대 안 바뀌어. 앞으로도 안 바뀝니다. 어떤 정부가 나와도 안 바뀝니다. 그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할 때 여기는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죠. 너희는 그랬을 때 너희가 뭐냐? 본자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본자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끝났어요. 베드로는 이 고백할 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부활도 안 믿었고. 그러고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예전에 하던 고기잡이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벌써 이 고백할 때 이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랬어요.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 주마. 미리 말씀했어요. 나중에 넘어졌잖아요. 상관없죠. 확실한 고백이면 우리가 분위기 따라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요. 이게 확실해 버리면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또다시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겁니다. 이게 확실하니까. 우리가 약해서 넘어진 거지 우리의 신앙이 틀려서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이 구원받고 평탄하고 고난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요셉의 고난길이었어요. 인생길이.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쉬워지는 법은 없어요. 인생이 쉬워지는 법은 없어. 내가 강해지는 길은 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쉬운 법이 없고 여러분이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 자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걸 보고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삼직이라고 하고. 그럼 어떤 왕입니까?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거. 이걸 봤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떨며 떠나가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 가시는 곳에 죄가 사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중풍병자한테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가 누군데 죄를 사하냐 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죄를 사했다는 말 어느 것이 쉽겠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근본 문제 해결이죠. 제사장이었거든요.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심판과 재앙 저주.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평안히 가거라 그랬죠. 그렇죠?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 누가 너 정죄하는 사람 있냐? 가서 죄 짓지 말고 평안히 가거라. 무슨 말이에요? 죄를 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죠. 십자가가 바로 우리 죄 사하는 어마어마한 열쇠죠. 선지자.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게 길이에요.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길이에요. 그렇죠? 노예로 갔는데 그게 길이 됐어요. 우리는 그런 길을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가는 것이 길이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길이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길. 축복의 길, 응답의 길, 승리의 길이 그거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길이 구원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싫어하는 게 십자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이 어떤 거나 물론 채찍 맞고 이런 것도 육체적인 고난도 있지만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이런 엄청난 모욕을 겪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모욕을 겪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람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두지 않죠. 이런 내가 너희들 구하러 갔는데 감히 하겠죠. 절대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봤다는 말은 제자들이 뭘 봤냐. 그리스도를 통해 왕의 역사를 본 거예요. 왕의 권세를 받고 왕의 능력을 받습니다. 죄사함과 재앙과 저주를 단박에 해결하시는 제사장을 받습니다. 모든 문제가 길이되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자, 이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봤다. 인생 문제 끝난 거예요. 이분이 성령으로 함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지금도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내 안에 그래서 그분 따라가면 그게 길이에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고 무슨 문제 만나도 상관없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고 어떤 원수를 만나도 괜찮아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포로로 가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요. 그렇죠? 거기에 귀신의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대사직을 맡겼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죠. 천국 열쇠 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본 자가 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 봐야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죄사함의 자유를 체험하고 예수 이름으로 진짜 여러분이 어렵다고 막혀있다라고 틀린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길이라는 거 이게 확인이 되죠. 이게 증인이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 지금 우리의 상황이 길임을. 아멘.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길이라고. 포로로 잡혀간 게 길이었잖아요. 굉장히 모욕당하고 굉장히 막 불불 속에 들어가고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권세가 나타나죠. 하늘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138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야 되고 본자가 돼야 돼요. 저는 봤습니다. 다락방 하면서 봤어요. 전도하면서 봤어요. 그리스도 증거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스도 증거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래서 살리게 되는 거예요. 138. 이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른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15나라 문이 열리고 막 3천 제자, 5천 제자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핍박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핍박은 더 거세졌어요. 그렇죠? 그럼 교회에 문제 없어졌습니까? 교회에 문제 왔어요. 그래서 7집사 세운 거잖아요. 문제도 오고 핍박도 거세졌어요. 성령도 역사했지만 5천 제자, 3천 제자 전도문도 많이 열리고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막 거세게 일어났지만 핍박도 거세지고 문제도 거세졌어요.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놀래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말씀운동하고 다락방운동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때 반드시 방해도 받고 반대자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우애가 있는 사람도 복음운동, 말씀운동 할 때요. 딱 반대자로 나와요. 딱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딱 방해자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가 되리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단은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문제가 왔다.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마귀가 굉장히 역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응답이 많은 곳에 마귀 역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를 보는 눈이 없으면, 이런 보는 눈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 보는 눈이 없으면. 그러면은 잘된 것만 응답이고 막 문제 생긴 것은 뭐 응답 아니고 이렇게 돼요. 이 두 개는 꼭 같이 가게 되는 있어요. 그러면서 응답은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들고 전도에 방향 맞추고 가는데 어려움 만났다.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 만났다. 응답입니다. 거기에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매를 맞고, 아니, 전도자인데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잖아. 매 맞도록 왜 놔둡니까? 매를요,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돌멩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죽을 뻔 했잖아요. 돌멩이 맞아서. 루스드라에서. 그렇죠? 죄수로 끌려가고. 강도도 만나고. 성경에는 강도도 만났다고 했고, 큰 풍랑도 만났다고 했어요. 하나님 막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게? 전도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만나는데, 바울 가는 데는 물론 전도운동, 지교회도 세워졌지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럼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상들이에요. 핍박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상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막 발악을 해서 공격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사단이 발악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거 보지 못하면 우리는 속게 됩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핍박 왔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 왔다?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자예요. 너희는 그랬을 때. 이건 지금도 우리는 이거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보는 게 이걸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할 때마다 나타나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증거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제사장의 권세가 나타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런 게 보인다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제가 열심히 하지는 못해도 다락방이 답이라는 것은 이미 답 나와 있어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뜻하지 않는 경우를 만나서 여러분과 전혀 만날 수 없는 곳에 처하게 됐다. 내가 거기서 뭐 할 거냐? 다락방입니다. 환경이 받쳐주냐? 시간이 되냐? 상관없어요. 초대교회는 가장 다락방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락방 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다락방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다니엘이 다락방을 했잖아요. 혼자. 하루 3번씩. 홀로 다락방 했잖아요. 그거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그 대단한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한 법을 가지고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았습니다. 다락방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못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희는 그랬을 때 이게 본자입니다. 이게 오직이죠. 결국은. 이걸 봐버리면 이 답이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자기가 결론 내놓은 거를 말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오직이 딱 답이 나오면 이것 말고는 말할 게 없어요. 이것 말고는 할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되졌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다. 그럼 다른 데 문제가 너무 많다.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거잖아요. 사도의 행전의 기록이 사도들의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사도의 행전에 처음에 12사도와 70인 120문도의 현장을 비춥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이제 9장 넘어서 11장, 12장 안디옥 교회가 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걸음을 비춰요. 뭘 비추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중심이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중심이다가 아니라 뭐를 따라 사도의 행전에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냐면 요걸 따라서요. 이 운동이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걸 따라서입니다. 이 역사를 따라서 계속 말씀은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걸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려고 하면 이 부분으로 오직 결론 나와야 돼요. 오직 결론 나와요. 그러면 뭐 누구는 능력이 있어서 다락방하고 누구는 능력이 없어서 다락방 못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본 사람이라면.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한 번도 못 봤다. 이걸 한 번도 체험을 못했다. 이걸 한 번도 확인을 못했다. 그것이 문제죠.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당연하게 역사 체험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마가다락방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머리에 불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불이. 그 중에 한 사람 빼고가 아니죠. 모든 거기 모여있는 각자에게 전부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체험했단 말이에요. 빠질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한다면 체험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로 체험하고 이걸 기도로 체험하세요. 말씀 운동 가지고 다락방이 기도 운동이잖아요. 다락방이 복음 운동이잖아요. 예수 십자가 부활 얘기했어요. 다락방에 거기에 약속된 성령 부어주셨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담대해졌고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떨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5나라 살리고 3,000제자 5,000제자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기도를 한다면 이 언약이 확인되게 돼 있어요. 요셉이 늘 확인한 거. 다윗이 늘 확인한 거예요. 늘 확인해서. 초대교회 늘 확인해서 다락방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락방이 모든 것이었어요. 다락방 열로 갔고 다락방 하러 갔고 혹시 여기서 다락방 하면 안 될까? 이런 거 찾았어요. 가는 데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 지역에 도망가고 피난을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피난 간 거예요. 사마리아.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피난 가서 이것 말했단 말이에요. 이 답은 나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뭐. 이것 말했는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 그 성에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나오며 희귀병들이 치유되어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 버렸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돈을 버냐 못 버냐 높은 자리에 올랐냐 안 올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축복 누린다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답을 내고 이걸 보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나갈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불평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데 뭐.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어디든 가면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잘 보고 잘 듣고 깊이 좀 보고 좀 이렇게 느껴야 돼요. 뭐가 보입니까? 이 답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생각하면 야 기가 막히다. 내가 그리스도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될 뻔했냐. 되죠. 뭐가 보입니까? 이 현장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현장을 보게 돼요. 이거를 우리는 12가지로 보게 돼요. 창세기 3장의 포로요. 나의 포로, 육신의 포로, 성공의 포로, 우상 문화의 포로, 6가지 운명의 포로된 걸 보여요. 이런 게 어떻게 보입니까? 이 12가지. 눈이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지금 사람들은요, 오직 돈 하거든요. 오직 돈. 물론 우리도 돈 하죠. 중요한 것은 오직 돈 성공. 이렇게 되면요, 잡혀요. 100% 잡힙니다. 오직 막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것이 전부로 생각하고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반드시 잡히는데 어디에 잡혀요? 돈에 잡힌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단에 잡힌 거예요. 이게 사단은요 이렇게 잡아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지난날 과거 열등감이나 어떤 상처나 이런 것에 다 잡혀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상처에 잡힌 사람은 상처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늘 그것만 얘기해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늘 비교해요. 비교하고. 열등감의 다른 이름은 교만입니다. 제가 열등감이 많거든요. 무슨 말이죠? 되게 교만해요. 제가 저를 잘 압니다. 교만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 거죠. 그래,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라고. 왜? 내가 내 모양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처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막 뭘 비난하고 그럴 수 있죠. 참, 이것 때문에요. 이게 상처가 많다 그래서 남이 나를 피해줬다. 피해의식도 가지게 되죠. 피해의식도.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귀신에 잡혀요. 그래서 귀신들이 되게 누가 귀신데요? 우리 전설의 고향 한번 봐보세요. 어떤 귀신이 있습니까? 한만 하면 귀신 되잖아요. 한만 원. 결혼 못해서 총각 귀신도 있고 처녀 귀신도 있고. 어? 이런저런 한 많고 상처 많은 귀신들이죠. 그게 사실은 아니죠. 죽으면 우리는 끝이잖아요.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지.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마귀가 이거 가지고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잡히지 마세요. 상처에 잡히지 마. 실패했더라도 실패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이렇게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막 여러분 혹시 억울하게 많이 했다. 그 피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피해는 입어도 피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 잡힌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그 생각이 사로잡혀버리면 각인되고 나중에는 이 귀신 악령들이 역사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끌려가 버려요. 이제 상처 때문에 모든 걸 선택하게 돼요. 상처 많은 사람은 어딘가를 못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하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졌더라도 상처받으면 함께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건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부분 좀 이제 복음화되어서 많이 좀 이런 잡힌 것들을 해방받고 자유하고 치유도 많이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남아 있잖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싸우다 갈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 앞에서 나를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서 순종해 버릴 때 사단은 결박되죠. 자, 이렇습니다.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금방 여러분이 복음 이제 여러분 우리 중지자들은 지금 복음 편지를 계속 강의를 유 목사님이 옛날 강의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들어보면서 여러분 많이 느낄 겁니다.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명 많이 하고 이제 다 알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넘어가지만요. 결국은 그거예요. 잡혀 있어요. 복음 아닌 것에 잡혀 있어요. 옳은 것인데 복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뭐 옳은 건데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은 많이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깊이 봐야 돼요. 현장 여러분 들어가면 잘 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 잡혀 있는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죠. 때로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묶여있는 것을 푸는 길을 알려주고 그렇죠? 저주를 꺾고 복음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강한 아성들 여리고성 같은 튼튼한 성벽들이 자기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 이거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줍니까? 그 유대인처럼요. 귀를 막고 이를 갈며 소리 지르며 돌멩이 들고 일어나요. 자기 건데 그거. 자기를 건든 거잖아요. 그게 여리고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 자존심이라는 거. 저도 자존심 엄청 셉니다.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럼 내가 손해 나더라도 관계를 안 해버리죠. 이런 정도로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이 자존심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난 죽었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침뱉음 당하고 가만히 계셨는데 저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분을 품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예수님도
뺨 때리면서 눈 가리고 막 때리면서 누가 때렸냐고 이렇게 놀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만 계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조금 뭐라고 한 말을 못 듣고 우리가 막 이를 갈고 막 이런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성숙해야 되죠. 여러분 좀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미숙한 사람은요, 비난부터 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보완을 잘합니다. 미숙하니까 비난부터 해요. 성숙한 사람 무슨 일이건 보완부터 딱 하는 겁니다. 그게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려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딱 기도 제목이 딱 나오잖아요. 현장에 뭘 놓고 기도할 건가? 잘 보고 들으면 기도 제목 정확하게 현장을 나오죠. 그래서 무엇부터 하라는 겁니까? 기도 사역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 사역. 기도부터 해요. 흑암것을부터 꺾어놓고 이들을 붙들고 있고 포로 노예 속국으로 삼고 있는 구체적인 그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나면 이 부분을 놓고 주 예수 이름으로 돈과 성공과 나와 상처와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을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끌고 다니는 포로 삼고 끌고 다니는 악한 영들이 주 예수님을 결박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오죠.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려면 잘 보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장을 아는 거죠. 현장을 모르면 대강 유 목사님이 이렇게 현장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래가지고는 사실적인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예레미야에게 그랬잖아요. 기도해라. 너는 기도만 하고 있어. 일은 내가 할게. 현장 제대로 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현장이 흑암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천군천사 동원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이 묶었던 거를 논단 말이에요. 논 게 전부가 아니죠. 큰 놀 때 복음 집어넣어야죠. 되게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없는 소리 하고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막바로 복음 선포해도 되지만 이 사람을 놓고 흑암 결박부터 해요. 뭐 찬송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 흑암 결박할 때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이 귀신 악한 영이 결박이 돼가지고 잠깐 놓을 때 그때 복음 전에서 영접시키고 신부 딱 바꿔버리고 그래 되면 돼요. 그럼 다시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찬송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귀신은 나갔다가 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쫓아내도. 그러니까 이거를 주인을 딱 바꿔야 되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 삼는다 그러죠. 제자 삼으려면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메시지가 중요하죠.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세례요한 같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되지. 기도 많이 해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구원의 길, 정확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도 운동에 이런 이 복음이 선포되기 이전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현장에 잘 보고 들으라고 대상자에 대해서 들으라고 한 건 이거는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석은 쉽잖아요. 여러분 어느 동네 가가지고 그 아줌마들 얘기 잘 들어보면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어느 정도 분석 가능하잖아요. 또 사람들은 자기 말은 안 해도 다른 사람 말은 많이 하니까 저 옆집 아줌마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죠. 그러죠. 자기 얘기는 안 해도 남 얘기는 너무 잘하니까. 소문 돌잖아요. 그럼 그런 분석을 볼 때, 그렇구나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 지역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기도 제목 정확하게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문을 여실 때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면 돼요. 복음을 선포하면 돼요. 복음 선포가 안 되지만 절대 뭐가 안 되냐? 영접이 안 일어나죠.
영접이 안 되지면 그 사람은 바꿔지질 않아요. 영접이 뭡니까? 주인 바꾸는 거잖아요. 마귀 주인 삼았잖아요. 자기는 모르지만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포로 신세인데 주인이 바뀔 때, 신분이 바뀔 때 그때가 해방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되죠. 반드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도 맺고 차도 마시고 잘 해주고 잘 들어주고 요새는 하도 자기 말하는 사람 많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참고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고 고생한 것도 좀 알아주고 일단 당신이 참 고생했구나 그동안. 아이고 그런 환경에서 참 힘들었겠구나.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이게 필요해요. 만나자마자 우리가 막 원색적인 복음 막 창세기 3장 물고기 하면서 영접까지 가고 그런 기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이 듣고 그렇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을 보게 하시는 눈이 열리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기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거를 꺾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잡혀있는 어느 부분에 드러난 부분에 잡혀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도 이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죠. 이 사람 묶여있는지를 보고 내가 메시지를 하는 거다고. 묶여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헤딩하는 거다고 다르잖아요. 그걸 보면 맨땅에 헤딩이라고 그러죠. 맨땅에. 무조건 막 받는 거죠. 아니죠. 이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는 이 분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사잖아요. 영적으로. 그러잖아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직업을 속이지 못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어디 가나. 전도자는 자기 직업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이 답이 나오게 이거 전하고 이거 막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는요. 환자만 보이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눈밑이 찌꺼맣구나. 저 사람이 오늘 몸이 부었구나. 막 여러 가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간이 안 좋구나.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건 남들은 몰라요.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르게 이렇게 귀를 늘 관심 있게 듣는 겁니다. 우리가 막 남의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분석하려고 듣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막 복음부터 전하지 말고 많이 분석해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이쪽 사람들은 무엇에 그 사람들이 잡혀서 사는가, 문화는 어떤가, 경제생활은 어떤가, 또 이 지역의 가장 강한 종교는 어떤 건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확인될 수 있죠.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 사역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흑암 꺾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파수꾼이잖아요. 자세히 본다. 이거 파수꾼이죠. 와처죠. 이렇게 영접하고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복음 인하를 한 번 들었다고 이거 압니까? 영접기도 한 번 따라 했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까? 몰라요. 그거는요. 그렇죠. 10년 가다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성도들을 안 믿기로 했어요. 어떤 부분에 안 믿냐? 진짜 복음 됐냐? 라는 생각을 할 때 안 믿기로 했어요.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을 뿐이지 복음 진짜 뿌리 내렸냐? 이 부분은 의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왜냐? 아닌 것이 너무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복음 아닌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답은 뭐냐? 뭐 엄청나고 수준 높은 메시지보다는 진짜 복음 뿌리 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 뿌리 내려주는 걸 보고 우리는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무는 위로 열매 맺기 전에 아래로 뿌리부터 내리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할 때 겨울에 유난히 추운 때 그 다음에 과일 나무가 열매가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나무가 안 죽으려고 그 겨울에 안 죽으려고 이 땅 밑으로 뿌리를 계속 더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 지금 당장에 뭔가
잘 되고 편안한 거 이런 게 없이 늘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고난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안 바라볼 텐데 고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낮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참 좋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워낙에 못됐기 때문에 성품이 하나님 안 바라봐. 안 부르짖죠. 이 양육을요 뿌리 내려주는 거예요. 복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반복해도 괜찮아요. 그 복음은 매일 새롭습니다. 똑같은 내용에도 새롭죠.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을 양육하고 뿌리 내려서 결국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야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거는 그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추상이 아니라 실제. 교회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중요합니다. 대부분 교회를 이렇게 이런 생각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지식이 없다 보니까 교회는 그냥 어디 개모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면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나 혼자 예배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변함이 없겠지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연결시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중직자들은요. 현장에서 이런 일이 계속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교회에다가 자꾸 연결을 시켜야 돼요. 교회 연결을 시켜야 돼요. 너무 중요한 사역이죠.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이런 사역자들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재생산이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본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되죠? 전도가 어려운 것은 본 것이 없어서 어려워요. 체험한 것이 없어서 어려워요. 사람은 자기 체험한 것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야, 낚시해가지고요. 50cm 하나, 자기 생애 제일 큰 거 낚았어. 제가 그랬어요. 50짜리 하나 낚았거든요. 몇 년 됐는데, 고기 얘기만 나오면 그 얘기가 내 입에서 또 나와. 한 번만 나오면 100번이다. 이렇게 옆에서 말을 하는데도 또 나와. 그거 잡는 게, 그때 그 생동감 있게 막 이런 거. 그것도 그 얘기 매번 하면서도 다르게, 각색도 달라요. 갈 때 막, 전혀 기대도 안 하고 갔었는데 하면서 네 얘기도 하고요. 거기가 포인트인지도 모르고 막 대고 했는데, 막 이렇게. 그 잡았는데 말이야. 얼마나 막 힘이 세든지. 제가 잡은 그 50cm짜리는요, 제 일생에 가장 큰 거였어요. 근데요, 이 아가미 옆에 있는 그 지느러미가 하나가요. 없더라니까요. 얘가 늙어가지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없더라니까. 주둥이도 막 달아져 있고 막 그러더라고. 증인. 여러분, 증거가,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전부 증거예요. 빨리 그리스도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증거 얻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전부 증거거리예요. 그렇죠?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증거가 되고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증거가 돼요. 가족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도 증거가 되고요. 증거돼요. 전부 문제가 증거돼요.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놔두고 왜 고민하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그렇습니까?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해방시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눌려있는 걸 풀어줘야 돼요. 묶여있던 거 풀어줘야 돼요. 포로된 거 해방시켜줘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로. 막 눌려가지고 막 내 인생을 왜 그럴까? 이 답 딱 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 가지고 그 사람에게 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여정 속에 네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 간단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너 지옥 간다 이런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지. 진짜 이 얘기를 해줘 보세요. 엄청난 희망이죠. 소망이죠. 빛이죠. 기도합시다.